요즘 세상이 좀 어수선합니다. 올림픽도 진행되고 있고, 거기다가 설상가상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의 조짐도 보이면서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세상의 종말은 그러면 어떻게 언제쯤 올 거냐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끝이라는 거잖아요.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금이 2024년인데 24년, 25년, 30년, 2100년, 2200년 무한정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시간이 멈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듯이 그게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말의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일단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종말은 존재한다. 세상의 수레바퀴가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다. 이걸 우리가 딱 염두에 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고,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올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섣불리 언제 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있기 전에 어떤 조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조짐이 보일 때에는 분명히 그 종말의 때가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때고, 그리고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오실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왜 오실까? 사단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죽음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부활시키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던 것을 우리는 초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실 그때를 재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되었던, 끝이 되었던, 예수님의 재림이 되었던, 어쨌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언제 오실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라고 못 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여러 이단들이 언제 오신다 해가지고 막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다 가짜입니다. 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징조는 알 수 있죠. 이게 다만 멀지 않다. 멀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느낄 수 있겠지만 언제다라고 딱 연월일시를 못 봐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세계에 널리 펼쳐 나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신 거잖아요. 메시아로 보내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죄산 받고 거듭나는 길이 열리지만, 그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유대인들이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로 그렇게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이게 그렇게
썩 즐겁지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2000년의 시간을 가요. 그러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로부터 더욱더 세상이 시끄럽게 됐습니다.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쟁한다 그러면은 그 중동 전쟁을 넘어서 세계 대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복음은 그렇게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 간 겁니다. 로마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 땅으로,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그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조선 땅도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 통해서 개신교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복음의 출발은 어쨌든 유대 땅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잘 살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 미국,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잘 되는 나라들이 다 됐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이 되고 행복한 나라들이 다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10몇 개를 따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극동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가 그런 거대한 나라들과 이게 붙으면서 금메달을 10몇 개 따면서 지금 이게 그 메달 순위로 보면은 6번째가 7번째가 막 그렇게 가고 있어요. 좀 굉장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200여 개 되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이 세계 국가에서 경제 순위도 한 10번째, 그리고 이렇게 군사력은 6번째, 그리고 메달 순위도 6번째, 7번째 이렇게 하면서 금메달 10몇 개 좀 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복음이 꼽힌 것은 이방 세계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유럽과 미국과 이 아시아 쪽에 와서 꽃을 피우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꽃을 피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보면서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우드람 속에서 예수님도 몰라보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왔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쨌든 이방 세계도 이렇게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어떤 양을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구원받는 자의 어떤 그 숫자를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가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거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자, 복음을 믿자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이제는 구원의 숫자들이 구원받은 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됐다가 이것이 이방 세계로 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좋은 일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다 차니까 이제는 이들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들도 구원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나름대로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 나름대로 구원받으면서 양쪽이 유대인과 이방 양쪽이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구원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 말씀과 마태복음 세 군데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복음이 전체에 다 증거될 때에 그때서 끝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렇게 정해져 간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 말씀과 이제 마태복음 말씀 세 군데 이제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성경 한 절 한 절을 놓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일단 로마서 11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다 앞에 있으니까 성경을 찾지 말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 나갈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이렇게 뭐 이란과 전쟁한다, 뭐 망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 다 하지만은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도 베냐민 지파라.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왕조에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를 쓰면서 여호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제사장 그리고 선자들 다 죽이고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난리통에 엘리야도 도망가면서 시내산으로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밑에서 쭈그려 앉으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여호와 종교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다 죽었습니다. 나만 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지금 너 혼자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왜 이런 말씀 하신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 7,000명이 있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또 하나의 그룹하게 되어서 새로운 구원받는 자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남은 자가 남은 것은 왜 그러느냐? 행위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 7,000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 구원이잖아요.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을 요구했지만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얻지 못했죠. 예수님 죽이고 교회 핍박하는데 어떻게 얻겠어요? 그런데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다. 택하심 입은 자가 누굴까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구하는 그것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우둔해졌느니라. 그 남은 자는 뭐예요? 그래, 남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긴 있지만 여전히 그들도 우둔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죽였지? 또 이방 사람들은 왜 예수 믿어 저렇게 복 받았지? 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 남은 자가 있긴 있지만 여전히 우둔하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다. 그래서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붓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다윗은 주전 1000년경쯤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다윗 시대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전쟁하면서 전쟁의 적대 국가,
적대 국가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진노를 한 겁니다. 너희들 밥상에 올무가 되고 덫과 거친 것과 그리고 너희들의 그 등은 항상 굽고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게 될저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대신 적대국에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적대 국가들이 막 이스라엘 침략하고 다른 나라 침략해서 막 전리품 얻어가지고 뭐 잔치를 열고 뭐 뛰어놀고 막 그럴 때 그들의 그 밥상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그런 거리는 그 밥상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면은 여기서 바울이 왜 갑자기 다윗의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 이거는 그 당시 바울 당시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적대 국가에게 쏟아놓은 그 진노를 일단 예를 들고 있는 거지만 일단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모세가 있다, 우리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되고 위선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밥상, 뭐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짓 착각 속에 빠지는 그 밥상이 오히려 거친 것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바울이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치는 밥상에 거치는 덫이 된 거죠, 실제로. 그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가 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죽이고 교회 핍박하면서 그러면서 로마에서 쳐들어와서 주고 7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됐잖아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아주 넘어졌느냐? 망하긴 망했는데 아주 망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살로 뭐가 일어난다?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럼 그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교회 핍박해요.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난다. 시기가.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복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설 때는 올바로 설 때는 그 받을 복이 얼마나 크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13절에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이방인 너희.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 이방인 로마 사람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시기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시기 자꾸 나와요.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권을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복받았는데 그들이 다시 예수 믿고 바로 선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줄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거 뭘까요? 유대인들 얘기해요. 그리고 떡덩이 역시 이거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뿌리 유대인들, 가지 이방인들. 그러니까는 제사할 때 쓰는 소규모의 요 떡이 거룩하면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거룩하면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교회를 배척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다시 바로 쓰면은 받을 복이 얼마나 더 크겠냐 그 말이고 그들이 거룩하게 될 때는 세상이 얼마나 거룩한 세상이 될 거냐 그런 얘기예요.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 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나와 있어요. 참감람나무는 누굴까요? 유대인들.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 우리. 그래서 참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지 하나를 꺾어서 꺾여있는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냐,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냐, 뿌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들 너희들 예수 믿고 복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가지도 꺾어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접붙인 가지 꺾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아라. 믿음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자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다. 이해가 되시죠? 뿌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 받은 거지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쨌든 뿌리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잘 돼야 되고 유대인들이 거룩해야 되고 그래야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 참감나무가 꺾여졌다는 것 아니에요. 왜 꺾였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서 믿는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와 준엄 전혀 다른 말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에게는 양날의 겁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은 인자고 또 한편은 준엄한 심판.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접붙임 당한 그런 돌감람나무예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교만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원가지도 찍었는데 접붙임까지 찍는 건 일도 아니다. 그래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인자 가운데 머물러라.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한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니 그들 누구의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부정이 두 번 되면 긍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도 믿으면 이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도 믿으면 접붙임이 될 거다.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 참감람나무 가지를 하나 꺾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돌감람나무 우리를 접붙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시는데 본래 가지 떨어져나간 본래 참감람나무를 다시 접붙이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시작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보세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교회 핍박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 아니에요. 이방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아요. 구원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시기가 된다. 시기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둔하게 되었다. 그 우둔해서 시기도 일어나고 우둔하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우리 2000년 전에 죽였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대한민국 저기 극도의 꼬리만한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 믿고 잘 됐고 소득 35,000불 시대가 되었고 올림픽에서 10개 금메달 받았고 경제 순위 10번째 가는 그런 나라가 왜 된 거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하면서 시기도 나고 동시에 우둔하고 여전히 예수를 못 찾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은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의 충만한 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질은 퀄리티, 양은 퀀티티.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그 퀀티티, 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그 수가 다 차면 복음이 다시 어디로? 백투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건강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28절 잘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하면 원수된 자요.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복음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된 자들이다. 누구한테 원수가 됐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증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애증. 사랑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누가?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죽였잖아요. 교회 핍박했잖아요. 여전히 우둔하잖아요. 여전히 시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됐는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하면 사랑을 입은 자라. 사랑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존재지만 또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이게 버리기도 그렇고 취하기도 그렇고 먹자니 그렇고 뱉자니 그렇고 애매한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은 만나지만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만 사람도 죽고 여러 가지 소리도 일어나고 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별짓 다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택한 받은 백성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속은 상해요. 예수님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그래서 속은 상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 유대를 선택했다는 것에는 후회스럽지는 않더라 그 말이에요. 30절에 너희가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거 잘 보세요. 너희는 로마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얘기해요. 너희 이방인 너희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로마 사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왜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 하심이라 깊도다. 33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 왜 여전히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을까? 저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데 그런데 깊도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의 죄에서 나오고 주로 만나고 죄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자다. 아멘. 그러면서 처음에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들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면서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이 예수님과 복받아요. 한국 사람도 예수님과 복받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둔하면서 동시에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구원의 그 퀀티티가 구원의 양이 다 찼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회개와 성찰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런 후회와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일어난 다음에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이렇게 복음이 처음에 유대 땅에서 시작됐다가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유대는 유대인들로 구원받고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계획, 이걸 감히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엔 누가 감히 진작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넘어옵니다. 이제
에베소 넘어오면 에베소 이 말씀이 이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면서 양쪽을 다 구원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11절 보면 그러고 생각하라.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 사람들. 즉 터키에 있는 그 도시예요. 이방인이죠. 너희는 그때 육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그럴 때 우리를 같이 염두에 들어서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서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할례가 없는 백성이고 또 12절에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이고 세세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누가?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이 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죠? 멀리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의 백성 되었으니 가까워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이 누굴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거를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5절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다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막힌 다음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 18절에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됐고 결국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의 형제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다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가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때 일단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주춧돌 세우고 저다 주춧돌 세우면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제일 기준점은 누구예요? 뭐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기준점이.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기준점을 삼아서 다 집을 지어가면서 결국은 하나의 집이 되어간다. 유대인도 하나, 이방인도 하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20절 다시 보시면 너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시는 입은 자라. 그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유대인, 이방인 다 모여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떻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 마지막이 어딜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국내 전도, 국외 전도 다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전도의 목적지는 유대인이라는 얘기,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지금은 아직도 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역시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 유대인들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유대 안에서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소수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막 보수주의 유대인들이 막 가서 막 방해놓고 전도하는 거 막 방해놓고 예배하는 거 방해놓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소수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ers of Korea. We need Gentiles to stand with us. Promises of God to become true, us. 기도합니다.